예, 오늘 안 오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주원 성도님이 안 보이시네. 집에 계세요? 오늘 안 오셨어요? 예. 김민숙 성도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도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환 원사님도 감기 걸리셨다고 연락이 왔고, 윤민식 성도님은 오늘까지 좀 일이 있으시다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올 거라고 저한테 연락이 됐고, 엘리자국 원사님이 안 보이시고, 또 누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안 오신 분들 여러분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야, 교회 한번 안 갔더니 목사님 전화 오고 구역장 전화 오고 이 사람 전화 오고 저 사람 전화 오고 10명도 더 넘게 전화 오더라.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교회를 안 갔는데 뭐 안 갔는지 안 왔는지 뭐 아무도 전화 안 오고, 자녀들도 전화 안 오는데 뭐 성도들도 전화 안 오고 아무도 관심 없으면 마음이 좀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명단 불렀죠? 조금 전에. 그분들 다 제가 늦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금요일쯤 전화해서 전화 누가 했더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전화했더냐고. 우리 구역장님 전화가 왔더냐고, 또 뭐 장로님 전화가 왔더냐고.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 가져서 혹시 무슨 일은 없으신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이 노년에, 외로운 노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 관심 가지고 또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오늘 그 Father's Day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Happy Father's Day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서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더운데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누가 앉으셨는지, 또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세요. 쭉 둘러보시고. 제가 아까 말한 분 말고 안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등록하신 분 중에. 등록하신 분 중에. 또 빼먹으면 또 얼핏 등록하신 분 중에. 제가 다 명단 말했죠. 등록하신 분은 아마 그 네 분이 안 오신 것 같고, 등록하신 저기 오셨고요.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시작과 끝이 다른 왕 아사입니다. 이름이 아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죠. 왕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분열 왕국 남쪽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분열되기 왕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눌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버리고, 르호보암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나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때로는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뭐 이렇게, 혹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남쪽은 남유다, 야고바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르호보암 왕 때 남쪽은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묶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비야 왕입니다. 아비야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싸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겼던 왕. 생각나죠? 성경에는 아비야 왕이라고도 하고 아비얌 왕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아비야 왕이 두 번째, 분열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고, 그 아비야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세 번째 왕이죠. 분열왕국의 세 번째 왕. 우리가 오늘 역대하 14장 2절, 3절, 4절, 5절 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읽은 거 보니까 아사 왕이 어떤 왕 같습니까? 1번 좋은 왕 같으다. 2번 나쁜 왕 같으다.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이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아사 왕은 훌륭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훌륭한 왕이죠. 예, 훌륭한 왕이죠.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훌륭한 왕으로. 이게 지금 14장부터가 이제 아사 왕이 14장, 15장, 16장까지 나오거든요.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원래 길게 나옵니다. 모세 길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길게 나오잖아요. 다윗 길게 나오잖아요. 왕들도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 아사 왕은 석 장에 걸쳐서 나와요. 역대하에서는. 그리고 14장 초반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어머니는 누구였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아사 왕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게 14장 2절, 3절, 4절, 5절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선과 정의를 행했죠. 우상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했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실제로 아사 왕은 훌륭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사 왕도 인생 전체의 90%는 훌륭했어요. 90%는 훌륭했는데 마지막 죽기 한 3년 전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변합니다. 신앙도 변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사 왕의 삶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뭔지 또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배우면 안 되는 게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좀 안 좋았던 왕이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리 봤던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훌륭한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했죠. 어느 때부터 그가 점점 퇴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나이가 늙음에 성경에서 나이가 늙음에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데 아사 왕도 비슷해요. 아사 왕도 비슷합니다. 자, 먼저 아사 왕의 훌륭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14장, 15장, 16장 전체를 봐야 돼서 성경을 다 쓸 수는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부분을 가져왔는데 아사 왕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우리가 읽은 부분 뒷부분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었을 때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전쟁을 하러 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구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데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얼마였느냐면 58만 명이었다고. 58만 명인데 성경에 나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남유다는 58만 명이고 그 구스라는 나라는 100만 명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전쟁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많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58만 명 대 100만 명.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무엇을 했느냐? 14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구스라는 나라가 막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무엇을 했느냐면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사왕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58만 명을 데리고 막 군사 작전을 짜고 뭐 특공대를 조직하고 군사 훈련하고 이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번에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딴 일 하고 있어요. 딴 일.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지만 아사왕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 아닙니까? 막 100만 대군이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스를 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스가 공격해 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을 쳐버리고 도망가는 사람까지 다 쳐버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구스에 100만 명이 공격하러 왔는데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쳐버린 거예요. 다. 58만 명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100만 명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뭐 말도 끌고 오고 이 100만 대군을 먹일 식량도 가지고 오고 뭐 다 가졌으니까 많은 노량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야, 남유다는 건드리면 안 되겠더라. 100만 명이 쳐들어갔는데 몰살당하고 왔다더라.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다는데 야,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나서 아무 나라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11절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밖에 도움이 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물질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맥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냥 100만을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58만 명이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만 명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를 이기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14장 후반부하고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사 왕 때 선지자 오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선지자 이 아사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가까이 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왕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안 버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였느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왜 우상을 버리는 것이 어려우냐면 이 우상은 뭐 아사 왕 때가 아니라 그 아버지 왕 때부터 그 위의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해서 벌써 몇십 년 동안 혹은 100년 넘게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우상이 뿌리를 잡고 있었어요. 뿌리를. 제가 솔로몬 왕 때 이야기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사방 천지가 다 산당이었다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다고. 뭐 700명, 300명, 1000명이나 되는 이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많은 수많은 산당들이 없앨래도 없애지지가 않아요. 잘 없앨래도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사가 결단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공포를 해버려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심지어는 죽일 것이다. 우상 섬기지 말라. 어느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하고 선포를 하고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왕궁 안에서 아사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어머니가 왕은 지금 나가서 백성들한테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 다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에 빌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한테는 우상 섬기면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아주 엄포를 놔버렸는데 보니까 내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네요. 참 어렵죠. 이게 참 지도자로서의 정말 어려운 순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느냐? 아사왕은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립니다. 즉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어머니가 섬기고 있던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그냥 도끼로 찍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시냇가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자리 앞에서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어머니를 갖다가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그냥 일반 백성으로 그냥 강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벌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지도자, 한국의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지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정의롭고 굉장히 옳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나 자기 측근들, 가족들은 온갖 비리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현실이고 또 그것이 발각되어도 백성들은 굉장히 엄하게 벌을 내리지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게 벌을 내리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든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권력층 가족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새로 생겨난 신종어가 뭐가 있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신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바람 피우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 피우면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을 하고 남이 바람 피우면 아주 파렴치한 불륜으로 몰아버리는 똑같은 바람을 피우는데도
그런 어떤 정치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내불남로가 돼야 돼요. 반대로 내불남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와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엄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라는 거죠. 관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관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정치인들은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전부 다 로맨스고 아름답고 뭐 그럴 수 있는 아주 좋게 미화하고, 남이 하면 그냥 아주 파렴치한 걸로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의 잘못을 냉혹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을 때 그걸 그냥 관대하게 놔뒀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상 다 섬기는 거예요. 왕은 자기 엄마도 뭐 우상 섬겨도 뭐 꼼짝도 안 하는데 뭐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백성들도 우상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란 듯이, 백성들 다 보라는 듯이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갖다가 시냇가에 가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가지고 다 태워 없애버렸어요. 다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뭐 살아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아사왕이 단호하게 종교적인 개혁,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에서 아사왕이 이렇게 훌륭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훌륭한 아사왕이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개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면, 아사왕이 총 41년간 왕위의 즉위를 하거든요. 왕위의 즉위를 하는데 35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가득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사왕을 축복해가지고 무려 35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다. 그래서 아까 5절 말씀에 끝에 나오죠. 태양상을 없애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35년 동안 누렸어요. 35년 동안. 그러니까 참 41년간 즉위를 했는데 35년 동안 평화를 누렸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고 얼마나 좋은 왕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36년째부터 문제예요. 35년 평화를 누리고 36년째, 역대하 16장 1절 2절을 보면 아사왕 제 36년에, 자, 36년이니까 이제 이 죽기 5년 전이죠. 죽기 5년 전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죽기 5년 전.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5년 전이 몇 살입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기 5년 전에 왕 즉위한 지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걸어온 거예요. 36년째에.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남유다의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내보내며 이르되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뭐 몇 명이 공격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가서 아람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갈 때 그냥 가야 됩니까? 그냥 안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뭐 들고 가야죠.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금은 보석을 막 가져가서 아람 왕에게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5년 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라는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는 아사 왕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주밖에는 도와줄 분이 안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라고 35년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던 왕이 36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왕궁 곳간에 금은 보석들을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가서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 때 삼국 통일을 누가 합니까? 신라가 하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김춘추가 가장 먼저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거든요. 백제를 칠 때 김춘추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아십니까? 당나라에 가서 이세민에게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백제를 칠 테니까 당나라가 와서 좀 도와달라. 도와주면 나중에 고구려 칠 때 고구려 땅 저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줄게. 그래서 김춘추가 그렇게 약조를 하고 실제로 나당연합,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치죠. 백제를 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고구려까지 칩니다. 그 옛날 고구려의 땅이 지금의 중국 저 위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었는데 신라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그 땅을 몽땅 다 주죠.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달라 했으니까. 은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공짜로 도와줍니까?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힘을 기르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남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공짜가 없어요. 남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35년 전에 구스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사왕. 그런데 아사왕이 나이가 들었는지 마음이 약해졌는지 신앙이 식어졌는지 36년째 되들 때에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아람 왕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아람 왕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그 일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16장 7절부터 나오는데 이 왕이 이제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가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8절은 35년 전을 이야기하죠. 35년 전에 구스 왕이 왔을 때는 그 대군이 왔을 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왕이 이겼지 않습니까? 35년 전에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왜 아람 왕에게 또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에게 충언을 했어요. 왕이요, 35년 전에 100만 대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리쳤는데 왜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망령 때에 행하는 그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자, 그 말을 왕이 딱 듣고 정신을 딱 차리고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백성 중에 몇 사람은 뭐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죠. 왕이여 기도합시다 이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선견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만 좀 하지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화가 난 거예요. 선견자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충언을 했어요. 왕에게 바르게. 그런데 왕은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35년 동안에 젊었을 때는 신앙도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굳건했어요. 어머니를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마저 폐위시킬 만큼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던 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3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서 신앙도 식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기도 뭐 옛날에 다 해봤는데 뭐 성경 뭐 옛날에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후로부터 뭐 전쟁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줍니다. 발에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에 그 일이 있고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35년 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 그 확실했던 분명했던 그 신앙은 어디 가고 기도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용맹함은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빌고 자기에게 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몇 살이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비교적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5년까지 평화로웠고 36년째에 전쟁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충원했는데도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39년에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도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어요. 41년에 죽거든요. 41년째 죽습니다. 39년부터 2년 더 있다가 나이가 들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사 왕은 인생의 90%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으면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이야기가 정말 훌륭하다는 훌륭한 점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신앙을 다 버려버린 그런 왕의 모습이 숨어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뭐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 젊었을 때 큰 교회 단임 목회하면 뭐합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그냥 세상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 인생 말년은 결국 이런 마지막을 맞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0평생, 60평생, 80평생 90% 이상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도 이 마지막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건강 핑계 대고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중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왕은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의 안타까움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나중에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여러분, 처음에는 좀 부족했어도 마지막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인생이지 90% 이기다가 나중에 10% 지면은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훌륭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